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늘 또 다루는 내용 가운데 소홀히 문답에서 정리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이해하고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살피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그 주보 보시면 20번입니다. 오늘은 소홀히 문답 20번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네. 저희가 죄와 비참한 것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마다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참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복음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 묵상하셨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 오늘 그 소홀히 문답의 그 다음 질문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을 타락한 이후에 죄와 비참한 그 가운데 그냥 멸망하도록 두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프레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그래서 오늘 소홀히 문답은 20번을 보면서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를 주시고 그 구속자께서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그 타락했던 그 상태 위치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지위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데 먼저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주시는 소질문들 보시면 먼저 모든 인류는 그들이 타락한 죄와 사망의 지위에서 멸망하는가? 아담이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고 그 때문에 비참하게 됐는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는가? 그 질문에서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다 그 죄와 사망의 지위에서 시작하지만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지위에서 빼내셔서 구원의 자리, 구원의 지위로 옮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빼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결국은 심판주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그 형벌받는 자리에서 빼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요. 두 번째 지금 보기 전에 먼저 빌립보서 1장 28절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받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그 증거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소질문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구원의 지위로 데려오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시는가? 이 답은 하나님은
모든 택한 사람들을 구원의 지위로 데려오신다고 합니다. 택한 사람들을. 오늘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아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실제로 불러내셔서 멸망의 지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지위로 옮겨지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마음이 생각이 드신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챙겨주는 거 좋으신가요? 그러니까 요즘 누가 잘 챙겨주세요? 집에서 잘 챙겨주시나요? 집에 가면 밥을 잘 해줘요? 어떤 사람은 나를 미리 기억하고 뭘 잘 해주고 이러면 마음에 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멸망하지 않고 그중에 몇 사람만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은 다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러면 질문은 당연히 소질문 3번이죠.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기뻐하심, out of his mere good pleasure, 선하신 기뻐하심에 의해 영원 전부터 영생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 전에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작정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의지 하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영생을 받아라라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영원 전부터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사실 중요한 내용은 이 4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그의 택자들을 구원의 지위로 데려오시는가? 그 얘기는 이 구원의 지위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한데 누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구속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은 각 사람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기준에 이르면 그때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치 우리가 내 스스로 당신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do it yourself라는 그런 키트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이 구속자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만 통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타락한 지위에서 구원받는 지위로 옮겨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옮겨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속자를 통해서 그렇게 데려오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택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지위로 데려오시는가? 5번의 답은 하나님은 그의 택자들을 언약을 통해 구원의 지위로 데려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언약이라는 것, 저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얘기를 할 텐데요. 조금 더 구조적으로 그게 어떻게 맞물려 있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언약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더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이 잘 이해되셨을 텐데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예, 그 주일 성일 공부의 이 백미는 아무도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계신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다 이해하고 계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했죠. 행위 언약. 기억나세요?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행위를 완전히 해야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 어레인지먼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그 행위 언약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고 깨어졌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른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건데 그 방법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그럼 이루어지는지, 그 전에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또 그의 후손들이 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했어야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언약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취가 되는지를 살피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의 택자들을 언약을 통해 구원의 지위로 데려오시는데 그의 택자들은 어느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 첫 번째로 행위 언약 때문은 아닙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행위 언약에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에 따르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계속 기억날 뿐입니다. 그 22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죄인들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에 있는 저희들은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가이드로 그것을 사용하지만 절대로 저희의 생명을 율법을 행함에서 내가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얻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실제로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 특히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있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느 교회에서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 사귀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인정받으려면은 그 뭐라 그래요? pay due를 해야 된다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나 어느 정도의 무언가를 해야 그때서야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게 모르게 하지만 무시할 수 없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아 보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보통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인정받고 뭘 하려면 내가 한 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그렇게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갓 믿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믿음에 성숙한 것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시험을 그러니까 검증 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하고 내가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매로 받아들이고 나와 동급으로 여기고 그와 소통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소통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은혜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소통해야 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딱 요만할 때 그런 게 좀 확실하게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혹시 그런 거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계급이나 어떤 이너서클이나 여기서 이너서클에만 정말 적을 텐데 여기서 이너서클이나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람들을 지나쳐 가야 되는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섬겨야 방송팀에서 좀 섬겨야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그런 경로들 이런 거 없죠. 있나요? 서로를 대할 때 마음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서로를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대할 때 자기의 가장 귀중한 예수를 다 부어주셨는데 그 받은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대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의 택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느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가? 행위 언약은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인가? 택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의 언약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은혜의 언약은 누구와 맺어졌는가?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행위 언약은 누구와 맺어졌어요? 아담과 맺어졌습니다. 근데 아담 혼자하고만 맺어진 것이 아니죠. 아담의 후손들과도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중보자와 맺으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과 맺으신단 말이에요. 대표와 맺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서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 모든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지도 않았고 거기 살아있지도 않았고 이랬지만 저희가 다 하나님과 행위 언약의 경험이 있었던 이유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아담과 실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이 떨어지고 실패했을 때 함께 죄를 짓게 된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언약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그 다른 편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 그 중보자가 있습니다. 다른 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에서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첫째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과 맺어진 것처럼 은혜 언약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모든 택자들과 맺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지위에서, 죄와 비참함의 지위에서 구원하기로 태초 전부터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저희는 다 예수님이라는 그 엄브렐라 안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실 때 항상 하나님은 저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는 말씀이죠.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데,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때 그것을 커버하는 그 시은소라고 하죠. 그것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이는 것을 상징하는 그 피를 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만 백성을 보신단 말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많은 이단 중에 특히 신비주의 쪽에 빠지는 분들의 공통적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더 알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을 무엇을 노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직접 어떤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려고 하는 데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세의 여러 가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관상기도라든지 어떤 다른 하나님과 어떤 마치 불교에서 돌을 닦는 것처럼 수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가지려고 하는. 근데 그 속에 동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 속에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에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언약 백성이 되었나? 복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속 의지하면 복음의 역사하는 그 방법 때문에 저희 삶이 점점 저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씻음받고 거룩해지고 실제로 생각도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사람이 경험하는 이 체인지의 이런 다이내믹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자꾸만 다른 세상의 방법이나 율법의 방법을 통하면 그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저희가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됐고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과는 다르게 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대로 마음에 그 율법들이 새겨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이 은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예, 아까보다 약간 좀 대답이 약한데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 속에 이게 정리가 차곡차곡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늘 생각이 나 그래 내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예수 영접 기도했지.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그 틀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아시겠죠? 저는 언약 백성인데 은혜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 어디서? 멸망의 지위에서 구원받는 자리로 옮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번 마지막 보시면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에 좀 더 연관되는 것인데요.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와 맺어진 언약이 택자들과 맺어진 언약과 같은 언약인가?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보면서 조금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그 똑같은 언약이 어떻게 좀 다른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가 그런 것을 좀 다음번에 더 살펴볼 텐데요. 여기 그리스도와 맺어진 언약이 택자들과 맺어진 언약과 같은 언약인가? 쉬운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보자이시고 택자들의 대표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은
모든 은혜의 기초가 되었고 그 은혜는 은혜 언약에서 나중에 약속되었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택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맺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월킹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 은혜 언약의 유익을 경험하는 거랑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어야 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저희가 중보라는 말을 한번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말로 중보라는 말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종종 쓰는데 거기서 말하는 중보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의미에서의 그 중보와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중보자랄 때는 미디에이터라고 해가지고 그분 한 분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서 말할 때 그 중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그걸 쓰는데 말 그대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중보기도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선행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약 백성으로 살 때 가장 저희 생각 속에 맨 위에 있고 맨 앞에 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너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았더냐라고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늘 항상 저희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가장 멋있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으로 체험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왜 질문이 없을까요? 질문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거 늘 알고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해 주신 것인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몸으로 느끼고 전통으로 배우는 그런 분위기로서의 아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정말로 가르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씩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고 크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나라는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성경 공부 시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냥 입에 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